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느니라 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참으로 힘이 든다라고 하죠. 정신과 의사들이 밤에 술이 없으면 잠을 못 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늘상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살아오다 보니까 상담하는 모든 사람들이 부정적이고 또 여러 가지 아픔과 또 고민과 갈등 이러한 것들을 들으면서 하루를 보내다 보니까 제정신으로는 잠을 자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이 술을 많이 마시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도 늘상 성도들을 바라보며 또 성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참 행복하기도 하지만은 반면에 성도들끼리 다툼이 있거나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죠. 이 목회의 길을 간다라는 것이 참으로 쉽지는 않은데요. 이게 선교사님들도 보면 우리가 전도를 해봐도 알잖아요. 이게 내가 전도하고 하면 그 사람이 그냥 그 말을 듣고 아멘하고 따라오면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부하고 부정하고 반대하고 심지어는 욕하고 때리기까지 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열정 하나로 간다라는 거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힘들게 선교 일을 감당하고 있다가 더더구나 이제 모 교회에서 이게 파송한 교회에서 더 이상 우리가 당신들을 선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같이 어려운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이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주의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때로는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환경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열심히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기쁨을 얻고 위로를 얻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녀들이 그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잘 성장하고 그리고 엄마 아빠의 기대에 부응하며 엄마 아빠의 그 수고를 알아줄 때에 부모들은 힘이 나고 또한 위로를 얻는다라고 하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는 밖에 나가서 직장 생활할 때는 욕을 얻어먹기도 하고 때로는 심한 질책을 받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집에 돌아왔을 때 가정에서 그러한 위로를 얻게 되면
다음 날 다시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어쩌면은 참으로 속상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가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거든요. 목회자들 중에서 자기가 개척을 해서 목회를 잘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교인들이 자기를 내쫓으려고 애를 쓰고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보면 너무너무 속상하고 삶이 참으로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그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가 지금 가만히 들어온 몇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되어서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사도 바울을 배척하기 시작하면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속상하고 참 삶이 싫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여기서 마음으로 영접하라라는 말은 진심으로 우리를 받아들여라 라는 말입니다. 그냥 겉으로만 인사치레로만 당신을 우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진심으로 우리를 받아들여라 라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이 나에게 진심으로 하는 이야기인가 아니면은 그냥 가식으로 건성으로 하는 이야기인가 하는 것을 쉽게 판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 사람이 정말로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좋아하는구나 라는 느낌과 아니면은 그냥 건성으로 예 이렇게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입술로는 당신을 받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 내면에는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느낀 것이죠. 그래서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음으로 영접하라 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고린도 교회의 복음 사역을 할 때에 교회를 세워나가고 목회를 할 때에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아니하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해롭게 하지도 않고 불의를 행하지도 않고 속여 빼앗은 일도 없다. 그러니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내가 정말로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해를 해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속여 빼앗은 일도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늘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 그렇거든요. 첫정이라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부모들도 보면 자녀들을 낳을 때 첫정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처럼 이게 고린도 교회, 그 교회를 향한 자기가 낳은 이 교회, 자기가 열심을 내서 섬긴 이 교회, 더더구나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6개월 동안 그곳에 정착하면서 가르치고 훈련하고 했던 그러한 모든 것을 쏟았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러한 교회이기 때문에 늘 마음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너희가 질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당신들과 함께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내 안에 지금 당신들을 위해서 자랑할 것도 많고 용기를 얻어서 담대하게 할 것도 많은데
그러나 내 안에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위로, 이것이 내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이것을 당신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크게 위로를 경험했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 있을 때, 사실 드로아에서 있으면서 이 디도에 대한 디도가 와서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데 디도가 오지 못하자 마게도냐로 이동을 했습니다. 마게도냐에 있을 때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했다. 이게 선교 사역을 하면서 지금 육체적으로도 많이 지쳐 있었고 또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었고 여기저기 사방에서도 외적으로도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위협하는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다툼이 일어나고 또한 우리 안에 두려움이 가득해 있을 그러한 때에 선교 일을 감당하면 더더구나 위험 지역에 가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한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위험 지역에 가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면 이게 육체적으로도 힘이 들지만은 외적인 압력 이러한 것들도 상당히 무시 못하거든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심히 힘들고 낙심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위로의 하나님이 위로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우리에게 위로로 찾아오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하나님이 위로자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실 때 여러분이 위로를 경험합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위로를 경험하는 것은 정말로 내가 아끼고 기다리고 사랑했던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좋은 소식을 주고 용기를 줄 때에 그때에 더 큰 위로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사도 바울을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오늘 사도 바울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그가 온 것뿐만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내가 더욱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지금 육체는 힘들고 외적인 압박도 심하고 영적인 고단함이 있는데 그 가운데 디도가 찾아와서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진심으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당신을 받아들이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를 이렇게 잘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한 그 고린도 교회가 당신을 정말로 사모하고 애통해하고 열심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전해줄 때에 이 사도 바울이 큰 위로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 디도로부터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쩌면은 막혀있던 모든 것이 쫙 풀려지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됐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지쳐서 내가 힘이 들어서 도저히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힘이 드는데 이 디도를 보내서 이러한 소식을 듣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 큰 위로를 경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경험하는 거 너무너무 좋습니다. 매일같이 영적인 하나님의 교통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위로를 경험하게 되지요. 그러나
사람들이 일상의 삶에 지쳐 있어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했을 때 위로는 어떻게 경험하는가? 내 주변의 사람들, 내 가까운 사람들의 그 위로의 격려의 한마디, 그 한마디가 우리를 위로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목회자들도 그러거든요. 일주일 동안 말씀을 준비하고 씨름하고 막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하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목회를 하지만은 주일날 설교를 끝내고 마치고 나갈 때 성도들이 진심으로 목사님 오늘 너무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한마디가 들려지면 그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위로자가 될 수는 없죠. 그러나 남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이 담겨있는 말 한마디가 그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얻게 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그러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위로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아픔을 공감해 주고 그리고 그 아픔을 함께 나누어 주고 나도 함께 아파해 주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일을 하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디도가 사도 바울의 큰 위로를 경험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위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김명주 권사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 되게 하옵소서 하고 참여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날마다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날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가지고 힘을 내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위로를 그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상처 입은 심령들이 우리의 위로를 통해서 용기를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것이 복음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전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예전교회가 날마다 믿음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돌아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삶을 복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저들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삶의 용기를 얻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귀한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족들을 복되게 하시고 저들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